오늘은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 나병이라고도 하고 본문에서는 또 요새 의학적인 표현으로는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자주 설교가 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돌아본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나아만을 좀 우리가 연구해 봅시다. 자,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1절에 그 나아만을 소개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대국이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시리아 그럼 좀 익숙하죠, 그죠? 이 아람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이 나아만은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는 아람의 왕 바로 다음에 가는 권력을 가진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치병의 병명이 뭡니까?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저도 이렇게 요즘 건강에 좀 이렇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걸 절감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고 이게 잘 풀린다고 해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강대국 아람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에게는요, 이 지병 말고도 치명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람이 강대국이 되어지는 데에는 이 나아만이란 장군이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해요. 그래서 왕이 이 나아만에게 큰 권력을 주고 나아만에게 그 자신의 나라를 맡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죠.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주어가 나아만이 아니에요. 누구죠? 여호와께서예요. 하지만 나아만은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나아만은 알지 못해요.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업적과 권력을 이룬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교만해져서 망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가장 큰 축복 받았대. 얘기해 주세요. 모르니까 자꾸만 돈 없다고 징징대고 문제 생겼다고 징징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에게는 이게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나아만을 소개할 때 계속 그러나가 붙는 거예요. 뭐뭐 하나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는 치명적인 약점들, 나병 환자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이런 약점이 있던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나아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아만이 이것을 어디서 깨닫냐면은 요단강에서 깨닫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 나아만이, 하나님을 모르던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까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좀 만나볼 겁니다. 자, 먼저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어요. 자, 그 인물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사람은, 그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입니다. 그녀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예요. 이 아람 땅에 잡혀온 이 소녀는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정확한 업무는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일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그 집 주인 나아만의 나병을 보자 자신의 주인,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의 제자, 그 능력 있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했던 그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이 소녀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은 나아만은요, 아람 왕에게 나아가 이 소식을 알립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이 맞아요. 나아만이 아프지 않았다면,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자신의 집에 포로로 끌고 온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나아만 장군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아람 왕은요, 나아만의 이스라엘 행을 허락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 바로 이름도 소개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한 어린 여종이었던 거예요. 자, 또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또 있어요. 그 인물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한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나아만이 도착을 해요. 나아만은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강대국 아람의 2인자가 왔으니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버선발로 튀어나와서 자신을 맞이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생각했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지자가 탁 튀어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했는데 당신이 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나와서 나아만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날 거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기가 막혔어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은 것도 지금 기분이 나쁜 상태인데, 그 종을 통해 자신에게 내린 처방이 저 별 볼 일 없는, 물도 지저분한 저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 황당한 처방을 들은 나아만의 분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화를 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심히 상한 거죠. 대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이 힘없는 나라의 보잘것없는 강에서 씻으라는 처방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자신의 나라에 있는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좋은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아만들 많이 보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멋지게 일하셔야죠. 째째하게 이게 뭡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방법에 문제를 삼잖아요. 그죠? 나아만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멋진 방법, 그럴듯한 방법. 근데 그것이 깨지자 나아만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병이 낫고 자시고 내가 이 수모를 준 엘리사 선지자와 이 이스라엘을 내가 싹 쓸어버려야겠다. 아마 이렇게 마음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나아만 곁에 있는 종들이 나아만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 13절에 그 나아만 종들의 조언을 한번 듣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런 얘기죠. 믿져야 본전인데 좀 자존심 좀 내려놓고 그놈의 승질머리 좀 이렇게 잠잠하시고, 일단 이 선지자가 용하다고 하니까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온 김에 요단강에 들어갔다 옵시다. 죽을 일도 아니고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갔다 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온 김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요단 가면 들어갔다 와보라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받아서 집으로 가려던 나아만이요, 이 종들의 조언을 듣고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자,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야, 나아만이요,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니까 정말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어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것을 단순히 그의 나병이 나았다는 정도로만 보면 이 사건을 1차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이렇게 몸이 아프면 조종천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함락한 걸 보고선요, 원하는 땅에 막 7바퀴씩 돌아요. 그럼 하나님 주실 거라고. 주로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거든요. 저 땅을 주시옵소서 해갖고 7바퀴씩 막 돌아요. 주십니까? 그 방법을 그냥 쓰신 거지 그때에. 7번 돈다고 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도 이렇게 보고선 어디 용한 천 같은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7번 막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아, 막 이렇게 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을 1차원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모르던 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인생이 달라져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게 돼요. 이 나아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읽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고는 다 짝퉁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다른 저 짝퉁들에게는 내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간 나아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라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어 하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요단강에 들어가고 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인생이구나.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어진 거구나. 나아만은 이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까지, 즉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 그리고 또 나아만의 종들.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다. 이 정도 되면 이름도 소개돼야 되는데요, 이름도 소개되지 않아요. 또 이들은요, 나아만에게 이런 조언을 하기 참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나아만 정도 되는 사람에게 그래도 편하게 조언을 할 만한 사람은요, 왕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정도 권력자면 왕도 불편했을 것 같아. 그죠? 왕도 좀 눈치가 보였을 것 같아. 어? 나아만이라는 사람한테 감히 누가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물며 이 종들이 나아만 왕에게 조언을 해? 그거 쉽지 않죠.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한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에게 나아만은요, 자신의 조국을 짓밟고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원수예요.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어린 소녀는 자기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침공함으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져 먼 이국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죠, 원수. 그리고 열받아서 돌아가려던 나아만을 설득해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한 종들은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잘못 조언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우리 요새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감히 누군가의 심기를 거스릴까 봐 조언을 못 한대요. 권력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권력의 밑보이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내 밥줄이 날아가는 거예요. 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이게 틀렸더라도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열받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그 나아만에게 조언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름도 없는 이들이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나병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지, 영원한 죽음에 놓여 있던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무명의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목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인생에도 이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신앙생활을 전수해 주셨어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성인이 된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된 이들에게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더라도 삶이 완전히 바뀌어 신앙생활이 자리 잡는 거는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배 하나 헌신하는 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배우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것이 내 삶에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 삶에 교회와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자리 잡게 해주신 거예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냥 당연히 가는 거였어요. 그게 어린 시절 내 삶에 자리 잡으니까 지금도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내 삶이 펼쳐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런 하나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신학교에 가서도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던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한 모임과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도 잘 아는 이우재 교수님이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좀 어떤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어려워할 때에 교수님께서 그것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 소개를 통해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모든 내용, 그것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목회는 그 모임과 목사님께 배운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회 10년 차가 넘어가는 요즘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저의 도우미 역할을 해줍니다. 항상 내가 가르치고 위로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저를 위로하고 저에게 도전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예요. 이 위로가 제가 새 힘을 얻어 다시 뛸 수 있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까지 내 주변에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도우는 도우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만 이렇게 떠올리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분명히 나의 도움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이들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귀인. 하나님이 주신 귀인,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는 길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귀인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나라와 삶을 무너뜨린 원수 같은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여종처럼 누군가가 우리가 준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시험에 들어 무너져 내린 우리를 향해 관계가 깨지거나 불편할 것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나만의 종들 같은 귀인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귀인들이 떠오른 것처럼 분명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며 이 하나님의 귀인들이 떠오를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분명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귀인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도와줬던 귀인들. 때로는 내가 그 사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지만 개의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던 귀인들.
내가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있을 때에 그 관계가 악화될 것을 염려하지만 그래도 용기 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귀인들,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귀인들,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다고요.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귀인들을 세우셔서 나를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가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 온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귀인으로 부르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우리보다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인들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아직도 나만의 자리에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요단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의 귀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계 비전의 원리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명령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뭡니까?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무슨 얘기죠? 다 사람들은 혼자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내가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지는 거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 마음의 평안, 자기가 받는 위로, 여기에만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철저하게 파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잘 묵상해 보세요. 왜 세우셨을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 굴에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굴 하나 파놓고 하나님 여기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내 굴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00개의 굴을 파놓고 야, 한 사람씩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교회가 그렇게 욕먹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누군가를 누군가의 귀인으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또 이제는 그렇게 이 사람을 들어서 더 연약한 자의 귀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인을 넘어 귀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이 없으니까 어때요? 교회가 더 하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알 줄 알았는데.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필요해서 주셨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필요해서 주셨지. 정말 그도 귀인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귀인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도 나의 귀인이에요. 이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안 귀한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가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나도 그의 귀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처럼. 상대가 나와 상관이 없고 심지어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인 것을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도 나와 상관이 없고 심지어 내가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를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 연휴, 기쁨으로 이 연휴를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말고는 다 아이들은 와 학교 안 간다 하겠지만 가정을 꾸리신 분들에게는 이 연휴가 한숨이 나오는 연휴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가족과 친척 중에 나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 이것으로 우리의 나만을 향해 하나님이 귀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의 귀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귀인들을 보세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 내민 그 귀인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걸 바라보세요. 그럼 내가 누군가의 귀인이 되는 자리가 덜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나만이지만, 내 가정을 완전히 깨부순 저 나만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귀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휴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만나 교제하게 될 때에 나를 귀인으로 사용하신가 하나님을 풍성히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또 내가 놓쳤던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귀인들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단강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귀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